레위기에 보면은 또 네.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놀랄 만한. 야, 그때 흐르는 그쵸. 몸에 사실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다는 개념이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렇죠. 이 레이기 보면 그 레이기서 이 말씀이 요즘 그 보건소에서 말하는 대처법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하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오라고. 이스라엘에 계셨으니까 그 유대인들 손 씻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죠. 네. 그 제가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손을 씻는데 굉장히 희한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겠지만 이 양쪽에 손을 손잡이가 있는데 그것을 한 손씩 부어가면서 흐르는 물에 그렇게 손을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수 얘기하실 때 이 생수 즉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원래는 의미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은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인물이죠. 그렇죠. 고인물인데 고인물. 그래서 내 생각엔 사실 뭐 성경에는 이렇게 뭐 손을 씻을 때 흐르는 물에 뭐 컵을 이렇게 만들어 씻으라는 것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손을 씻더라도 고인물에 물을 이렇게 손을 담가서 씻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손을 씻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요. 뭐 일단은 그 전염병에 대한 그 예방 대처법의 성경에 인사이트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도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좀 엉뚱한 질문인데 과연 당시 구약 시대 아까 저희 한참 몇 이제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염병 당시에 예배를 했을까? 이 초미의 관심사 그들에게도 아니었을까? 인터넷 예배도 없었고 지금 저희처럼 뭐 인터넷 예배도 없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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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율법대로 각처에서. 해보면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모이고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그 아까 말한 우리 조창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집이나 처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회당을 세우고 각자의 그 도시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더 이상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다 말씀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회당 또는 집에서 모이는 그러한 집회가 더 발전한 것이고 질병이 돌았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각자 좀 조심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앞선 이야기에서도 의학적 지식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고대인들도 적어도 같이 모여 있으면은 병이 더 돈다, 퍼진다. 그 정도의 이런 정도의 상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유월절과 관련된 율법의 규정 중에 보면 유월절 지낼 때 집안에 있는 그 어떤 곰팡이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게 사실 곰팡이잖아요. 그렇죠. 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없애죠. 그걸 요즘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불태워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이 해 질 때쯤부터 시작이 된다. 원래 이 이스라엘 달력은 해 지면서 그 다음날 넘어가니까 그러면 같은 그 저녁 되기 전에 오후부터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낡은 옷가지, 가구 이걸 다 동네 공터에 가지고 와서 다 불질러요. 막 불태워야죠. 그러다가 불 나는 경우도 많아 동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전국의 소방서가 바빠요. 소방서가 바쁘고 그때 그 보면 희한해. 하여튼 뭐 좀 낡았다 곰팡이지다 뭐 가구가 뭐 다 갖고 와서 그냥 불지르는. 그리고 음식들. 진짜 철저하다. 네. 그리고 왜 그 누룩이 들어간 음식물, 빵 이것도 다 그냥 음식물도 다 불태워버려요. 예.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혹시라도 이런 전염병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곰팡이나 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뭐 불태우고 없앤 것이 그런 효과가 있었겠구나. 율법대로 잘 지켰으면. 레위기 14장에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근데 이게 곰팡이가 그냥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나병색점이라고 표현된 곰팡이라서. 나병색점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랑 관련된 뭐 보편적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나병 색점 이게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신고하래. 그렇죠. 우리 집에 이런 바이러스가 발병한 것 같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제사장이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하죠. 제사장이 살펴보기 전에 거의 지금 현재 대처법과 거의 흡사한데요. 네. 그리고 또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 문으로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진짜 폐쇄라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폐쇄 기간도 딱 적용했네. 7일. 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또 가서 살펴봐라. 그리고 또 다시 그 색점이 퍼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성밖 부정한 곳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아예 그 오염된 부분은 아예 그냥 폐기를 해라. 멀리. 집 밖으로 아예 그렇죠. 동네 밖으로.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쭉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악성 나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드나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니까 또 격리되고 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런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마 적용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예방의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게 참 재밌고 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제 현 시국에 맞게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대처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보내야 하는지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또 이렇게 좀 준비된 자리에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좀 같이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어떤 좀 태도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선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좀 믿고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역사도 그 뒤에 함께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 이 시국을 보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91편에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전능자 그리고 그 피할 바이쇼 요새 의리한 하나님 그리고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 병과도 상관없이 또 병이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좀 신앙적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좀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제시가 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의미로서 또 병을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율법에서 살펴봤지만 그런 병에 걸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회개할 죄가 있는 거야. 가서 예배드려 제사드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처방법을 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굉장히 과학적인 처방들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격리하는 것, 네. 오염된 것들을 파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해야 할 조치들을 취한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설령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액션도 그런 행동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라고 무대포로 나가는 것만이 그것만이 믿음이나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성경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리, 분리 또는 정결하게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실제적인 행동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연히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병의 전파를 막고 또 서로를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들, 이미 성경에 제시된 그런 과학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같이 이모저모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